아마 어버이 주일에는 할아버지 때는 그 쪽이 좀 날 것 같아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응급주일이 돼서 또 설교를 부탁하셔요. 오늘은 원로 목사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은퇴를 해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목사님, 어른을 배려하는 그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작년에는 효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효도 가문 이삭의 가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효도의 가문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이삭의 가정의 생활상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설교 스타일을 짰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야기식이니까 무슨 흥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지루할지 모르지만은 귀담아 잘 들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40년 목회 가운데 오늘 같은 설교 내용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내 설교 첫 공개합니다. 귀담아 잘 들으셔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가정을 이루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을 시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궁합을 봤나 봐요. 여러분도 자식들 결혼시킬 때 궁합을 보죠. 근데 아브라함의 궁합은 어떤 거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상대를 선택하는데 명예, 재산, 직업, 학벌 등 이런 거는 다 무시했어요. 오로지 양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딸을 자기 며느리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가나안 땅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선택하지 마라.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내 고향 갈대아 우리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해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이 종은 떠나기 전에 창세기 2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러 가는데 순조롭게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두엘이라고 하는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근데 부두엘의 집에는 딸 리브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 부두엘에게 지금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당신의 딸과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과 결혼을 시켜주면 딱 맞겠다고. 그러니 내가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켜주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부두엘은 꽤 승낙을 했어요.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부두엘이 자기 딸 리브가에게 너는 만민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로 축복해주고 유모와 자기 딸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이 데리고 온 리브가와 아들 이삭을 결혼시켰습니다.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고 275세에 죽었습니다. 또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것으로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이삭의 가문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이삭의 가문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삭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딱 쌓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탁 잡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급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들 죽이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수양을 준비했는데 그 수양을 잡아 제물로 바쳐라. 수풀에 있는 제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이삭은 내가 믿음의 유산을 순종하는 믿음의 유산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결심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 성경 말씀대로 이삭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데 아버지는 절대 복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리 행치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명령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삭은 이때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감기약을 먹었더니 입이 말라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흉년이 들어서 더 살 수가 없어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아보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그랄 땅으로 하는 데 가서 쉽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여기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랄 땅에 장막을 치고 정착을 합니다. 뭐에 살지 않아요? 가뭄이지만은 이삭은 농사를 짓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더라.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된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거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의심 들지 않아요? 감을 얻는데 농사를 지었어요. 감을 얻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그 해에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4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1278쪽 1278쪽 아모스 4장 7절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으면 그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읽으셔요. 1278쪽 아모스 4장 7절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읽으셔요. 시작. 또 주수하기 전날의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면을 내리고 어떤 성면을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아멘.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에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한 부분은 비를 내리고 한 부분은 비를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랄 땅에 가뭄이 왔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여기 거하라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고 이삭은 그랄 땅에서 가뭄이 왔지만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 짓는 밭에는 하나님이 비를 쏟아부어 줬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다른 땅에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고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시면 이쪽에서 이불 장사하고 이쪽에서 이불 장사하는데 이쪽에서 이불 장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운 비를 내리고 이쪽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뭄을 타서 잘 안팎이 만들고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바로 이삭이 이런 축복의 경험을 했습니다. 효도의 근본은 순종입니다. 뭐 여행 보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돈 주고 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효도의 근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효도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아 거부가 됐습니다. 둘째로 이삭은 화목과 화평한 가정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뜻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웁다.
그런 뜻입니다. 화평이란 뜻은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혼에 20년 동안 자녀를 못 얻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내에게 가서 여보, 이거 20년이나 됐는데 우리 집에 후손이 없으니 혹시 내가 후처를 취해서 자식을 낳게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내 리브가도 자기 남편에게 가서 당신 20년이 돼서 후사가 없는데 당신 후처를 취해서 우리 후손을 갖게 하면 어떻겠는가? 아내 리브가도 자기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이삭의 마음과 아내 리브가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이삭은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이삭과 리브가는 절대 보험되지 아니하고 정직과 성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리브가의 가정은 화목하고 평안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삭은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자기가 처음 젊을 때 얻은 아내 리브가를 사랑하면서 가정을 지켰습니다. 훌륭한 이삭의 가정의 어른입니다. 잠언 5장 18절에 보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며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으니 그 사랑을 항상 사모하라. 젊어서 얻은 아내를 암사슴같이 사랑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2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삭 남편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젊을 때 취한 아내 리브가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문에 자식을 주옵소서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심으로 그 아내가 잉태하였다. 20년 동안 자기 아내가 자식을 못 낳는데 딴 마음 안 품고 후처를 취해볼까 이런저런 마음을 안 품고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문 자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삭의 그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그 아내 리브가에게 잉태시켰습니다. 리브가는 자식을 낳았는데 복 좋게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리브가가 자녀를 낳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습니다. 이삭은 60대에 쌍둥이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큰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입니다. 에서는 에돔 쪽의 족장이 되었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 민족을 크게 이루고 오늘의 이스라엘 국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다 화목하고 평안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금년 한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